우리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교도하시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앙의 파선을 박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정말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최고의 우리의 가치, 바로 우리의 값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그 소망을 가져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느끼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뭐냐면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것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가치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소중하다라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걸음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씩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데, 정말 이 천성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도록 때로는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는 환경이, 그리고 악한 영들이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정말 험난하고 또 피탈진 곳도 있고 굽이진 곳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길에 오늘 본문의 오늘 제목처럼 바로 파선하게 하려고, 이 파선이라고 하는 것은 배가 정말 어떤 파도나 이런 폭풍을 통해서 산산조각 나는 그런 항해를 통해서 가고 있는데, 그러한 폭풍이나 파도를 통해서 산산조각 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파선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우리 인생은 배를 타고 항해하는 항해와 같은 것처럼 정말 이와 같이 우리가 천성을 향해서 그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지만 우리가 그곳을 온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항해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끝없이 우리가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되돌아보면, 지난 우리가 믿음의 시간들을 함께 되돌아보면 정말 기쁜 일도 있고 행복한 일, 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참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달려왔지만, 그러나 우리가 육체의 삶은 그렇게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힘겹고 버겁고, 때로는 정말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처럼 좁은 길을 걸어왔고, 때로는 굽어진 길고 비탈진 길도 걸어오게 된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 항해가 결코 쉽지 않고, 또 이와 같이 온전하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 이 디모데전서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근데 이 디모데 또한 정말 그 신앙의 길이, 믿음의 길이 결코 평탄치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다라는 것. 바로 그것은 이제 목회 초년병으로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이 정말 그러한 목회자로서 또 믿음의 사람으로서 신앙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를 이렇게 하나씩 조목조목 살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디모데전서고 디모데후서이거든요. 그리고 4장 12절에 보니까 이는 연소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이가 어림을 통해서 또 부딪히는, 나이가 어림을 통해서 맞닥뜨려야 될 그러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이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이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 모든 것 또한
올바른 것으로 가르치고 올바르게 나가야 되는 그런 부담감과 짓눌림이 이 디모데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고 오늘 이 디모데라고 하는 우리가 사람을 살펴봄에 있어서도 우리가 한번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현실의 삶에서 우리가 그저 예수 믿고 그리고 이 땅에서 축복받아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혹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육체의 삶이 결코 편안하지만 않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 사랑,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그것을 얻기 위한 마치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매일이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삶도 전쟁터죠. 하루하루의 육체의 삶일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힘들고 피곤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영적인 삶 또한 우리에게 결코 녹록지 않고 호락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치열한 마치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편안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믿음을 지켜가면서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고되고 힘들고 피곤한 그런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 그것을 하늘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믿음의 삶이 정말 마치 치열한 전쟁터와 같다라는 것, 치열한 싸움이라고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도 보면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터에 나와 있는 그러한 군인과 같은 자세를 가지기를 원하는 거죠.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 용어거든요. 전쟁 용어. 그러니까 이와 같이 마치 전장에 있는 군인과 같은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싸워가야 된다라는 것. 우리의 신앙의 영적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 우리는 지금 바로 그러한 전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천성을 얻기 위해서. 천성을 우리가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천성을 얻고 우리 영혼이 잘 보존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 영혼이 정말 악한 것들에게 짓밟히지 않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파손되지 않고 우리 영혼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도록 이와 같이 우리가 온전하게 그러한 영적 전투로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파선을 막자라고 제목을 이렇게 붙였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바로 그 배를 부서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하기에 편안하고 좋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온전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온전한 방향으로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 믿음을 방해하는 이들이 철저하게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항해를 정말 온전하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 천성이라고 하는 그 항구에 우리가 잘 다다르도록 우리를 호락호락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정말 끝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온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영적 전투. 그래서 영국의 신학자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책도 많이 쓰고 그러는데 그분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전투적인 종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신학서적도 많이 쓰고 신학자이기도 하고 바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전투적인 종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이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싸움입니다. 전투예요.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영들과 악한 영들과 마귀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마귀와 악한 영적 존재들은 그들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없이 우리가 정말 불리하고 또 우리가 너무나도 정말 싸움에 버거운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힘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니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18절에 예언을 따르라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에 너가 들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네가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의 힘과 혈과 육에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들은 말씀과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그러한 선한 온전한 싸움을 상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지도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또한 우리에게도 호락호락하지 않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때로는 돌짝밭에 길가에 또 가시덤불에 뿌려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듣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성경 한 구절 볼까요?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그 앞쪽으로 조금만 앞쪽으로 넘어가면 4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3절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4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5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를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망하는 자들은 복음이 가리웠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복음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데, 그 들려지지 않게 하는 자들이 있는데 바로 이 세상의 신들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해 나가는데 그것이 우리의 무기가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데, 이 말씀을 듣는 것 또한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말씀이 들려지지 못하게 하는 거죠. 말씀을 우리가 보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어지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향해서 갈 때 우리가 온전하게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들려주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우리의 무기가 되는 것인데, 그 말씀마저도 이 세상 신들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영들과 또 우리는 정말 부단히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동행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한 그 전쟁을 우리가 또 치러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늘 정말 그러한 말씀이 들려지지 못하는 그러한 싸움 가운데 우리가 늘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주하다는 이유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묵상을 미뤄가는 이러한 자신과의 싸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또 우리와의 싸움이 그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정말 바쁘고 정말 버거운 일상 가운데서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말씀 앞에 우리가 서지 못하도록 하는, 미루려고 하고 내일서부터 우리가 보자, 내일서부터 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미루려고 하는 그 마음과 우리 자신과의 또 싸움을 또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정말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동행하려고 하는데 방해하고, 정말 우리가 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일에 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상고하지 못하도록, 묵상하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과의 싸움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내 의지와의 싸움과 내 육체의 욕망과의 싸움, 육체의 정욕과의 싸움을 우리는 늘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그만큼 우리가 그냥 성경 보는데 또 듣는 것에 우리가 익숙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내게 정말 동행이 되고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도록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이끌어간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부터,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것부터 우리는 그것부터 싸움입니다. 싸움. 우리가 바쁜 것도 있고 육체가 피곤한 것도 있지만 그날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싸움이에요. 그게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다. 마귀는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죠.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육체의 본능과 육체의 본능에 쫓아가지고자 하는 것까지 우리는 그것과 또 싸워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육체라고 하는 연약함이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가지지 못한 영적 존재는 그러한 것에서 자유할 수 있죠.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육체의 본능이 없으니까 그러한 곳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정말 싸울 이유가 없지만 우리는 육체라는 연약함, 육체라고 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본능과 우리는 또 싸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내 영혼의 속성과 육체의 본능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 육체의 속성을 가지고 늘 두 마음이 싸우게 된다는 것. 사도 바울도 말씀을 하고 있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나는 비천하다라는 겁니다. 왜?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려고 하는데 내 겉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려고 하니 나가 정말 내가 불쌍하고 비루하고 비천한 자라고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치열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가치를 알고 달려갈 때 우리가 그 호락호락하게 항해를 잘 할 수 있도록 파도가 없이 잔잔하면 좋은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 또한 우리에게는 죄의 유혹도 있잖아요. 육체의 욕망. 이 속성이 육체가 죄로부터 말미암아 죄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속성이 우리 안에 수없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과 우리가 싸워가는데 끝없이 마귀는 그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게 하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도 정말 집요하게 붙잡잖아요. 집요하게. 죄를 짓도록 집요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까지도 헷갈리게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 하냐. 죽을까 한다라고 이렇게 하냐. 마귀는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죽는다 했는데 마귀는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까지도 이와 같이 온전케 듣지 못하도록 해서 정말 끝없이 그러한 싸움이 이루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순간 가운데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권위를 두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신념이 아니라 우리의 결심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왜 믿음에서 파산하여 19절에 보면 믿음에서 니느웨 관에서는 파산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이 왜 믿음에서 파산하였냐? 왜 믿음이 무너졌느냐? 왜 믿음에서 떠났느냐? 왜 믿음에서 떠나서 세상 가운데 돌아갔느냐? 그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착한 양심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 양심을 버린 거예요.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신앙 양심을 버린 겁니다. 이 하나님의 양심, 이 착한 양심, 이 선한 양심을 버린 거예요. 말씀을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는 신념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와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념이 필요합니다. 어떤 자기의 어떤 결심, 자기 어떤 정말 가지고 있는 다짐, 어떤 목표, 어떤 방향, 분명히 신념이 필요하죠. 우리 이것을 자기 확신이라고 한다면
이 신념이 우리의 육체가 살아가는데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보장해 주는 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책임져 주는 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와 달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져 주시는 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그 믿음은 보호해 주시는 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약속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내 신념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은 정말 우리가 약속이나 보장이 없지만, 믿음은 약속이 있고 책임져 주시는 이가 있어요.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들, 그 믿음의 약속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들은요,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확실하고 분명한 약속 위에 내 자신의 의지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 약속 위에, 그 약속이라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지난주 우리가 천국의 가치, 천성 보물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 위에 내 의지를 올려놓고 내 의지를 통해서 그 약속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전적인 권위를 두고 올려놓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니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싸움은 무엇을 가지고? 예언대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말씀을 가지고, 주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쌓아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혈과 육, 어떤 우리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영적인 싸움으로서 바로 이와 같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왜? 자꾸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 선한 싸움이라고 했죠. 오늘 너희가 정말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선한 싸움이라는 것, 선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좋은 것, 아름다운 것.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은 것.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싸워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는 것. 우리 교회의 목표가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꿈을 이뤄가는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리고 주님의 꿈을 이뤄가는 교회. 이게 교회의 존재 이유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러니까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는 것. 바로 그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우리가, 그 뜻에 맞게 우리가 따라가는 삶, 행동,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통치받는 것, 그의 주권 아래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게 행동하며 나아가는 것. 오늘 그 앞에 디모데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걸 가르치지 말고 이것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좀 길지만 1장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장 3절부터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같이 읽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 9절 10절에 나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지켜하시는 것은 뭐냐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 5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정말 이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다른 것에 대해서 너희가 가르치지 말고 다른 것에 대해서 너희가 미혹당하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온전한 것을 쫓아 우리가 싸움을 하되, 주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어떤 신념과 우리의 어떤 의지와 우리의 어떤 각오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자, 우리는 한없이 부족한 자입니다. 그렇지만 이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하여 우리가 이겨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지식, 하나님이 주신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성령을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싸움이든 아무튼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영적인 싸움이든, 우리가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것을 위하여 우리가 전투를 해 나가는데, 말씀 앞에 우리가 붙잡고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인도함 받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정말 상고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따라가기도 하고, 따라가면서 말씀을 닮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기도 하고, 또 우리가 더불어 함께 나가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봉사하며 우리의 믿음을 하나씩 지켜가고 주의 일을 우리가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귀한 일에 우리가 힘쓰며 달려나가는 거죠. 이게 기도하는 것,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말씀을 또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우리가 견고해지고 온전하게 되어져 가고 또 그렇게 만들어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 믿음이 정말 견고해지며 봉사하면서 우리 신앙이 점점점 견고해지게 가는 거죠. 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상고하죠. 그래서 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가까이 감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점점점 온전하게 세워져 가면서 그러한 영적 싸움을 우리가 이루어 가고 또 승리하며 이겨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을 우리가 굳게 다져나가는 거죠. 바로 그것이 부활의 소망이요, 우리의 천국에 대한 소망이요, 멸류관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그 길을 이루어 간다라는 겁니다. 싸움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물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이와 같이 정말 그곳에 우리가 온전하게 죄에 물들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물들지 않게 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점점점 우리가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끌어가고 말씀에 우리가 지배받고 통치받고 인도함 받으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과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선한 싸움과 함께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바로 믿음과 착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은 그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과 선하고 악한 그것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우리의 어떤 분별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양심.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과 그 다음에 선하고 악한 것을 분별하는 그런 마음씨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양심이 뭐냐? 우리의 착한 양심이 뭐냐? 신앙 양심이 뭐냐?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것이 우리의 양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양심이에요. 약속이 우리에게 양심이 되는 것이고, 거듭남, 재시즘의 역사가 우리에게 양심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양심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 양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 양심을 붙드는 겁니다. 우리는 죄사함 받은 자라는 것, 우리는 깨끗함 받은 자라는 것, 우리는 용서받은 자라는 것, 보혈로 우리 죄를 씻겨주셨다라는 것, 이 양심이 우리에게 신앙 양심이 되어서 바로 우리가 죄 씻음의 그 양심과 바로 생명의 약속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양심에서 떠나니까 왜 믿음에서 파산했냐? 이 양심을 버린 거예요. 이 양심을 버리니까 예수께 우리가 죄사함의 양심, 용서받은 양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버린 양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믿는 양심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믿음에서 파산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그래서 이 양심을 가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양심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서 정말 온전하게 그 양심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온전히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양심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정해놓은 양심이,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하는 양심이 있잖아요. 도덕과 윤리, 이러한 것에, 이러한 법에서 이렇게 정해놓은 테두리가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옳고 그름, 선과 악이 있는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을 떠나는 것, 오늘 아까 읽었던 것처럼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이러한 것들은 양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올바른 도덕과 윤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양심에 빵꾸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 양심을 버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여기시는 그것을 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뜻하는 것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양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그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그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심의 착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옳게 여기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도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옳게 여기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원치 않는 길, 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정말 온전해짐을 통해서 그 천국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육체라고 하는 시기를 우리에게 주셨죠. 바로 육체라는 시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육체는 우리가 기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기회냐?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룩한 기회인 것이죠. 바로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믿음 안에 올바로 서서 우리 신앙이 마지막 종착역까지 들어갈 때까지 우리 믿음의 신앙이 파손되지 않도록 정말 선한 싸움을 통해서 그리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며 이겨나갈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요, 우리는 그것으로 그 경기는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기회가 없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심판을 주러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는 그 전까지, 그 심판이 시작되는 그때까지 우리는 늘 경주하며 그 믿음의 소리를 듣고 신앙의 소리를 듣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우리를 이와 같이 어지럽게 하고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욕망을 통해서 정말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육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직 믿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정말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의지하고 판단하지 않고 말씀을 상고하고 성령께서 경고하시는 그런 음성을, 소리를,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